예, 오늘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9장은 상당히 내용이 많죠. 크게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앞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는 변화산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그 말씀 보았죠.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제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죄에 대한 교훈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14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모습이 변형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는데 보니까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산에 가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오늘 1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지금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좀 화가 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냐?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웬만하면 막 화를 내지 않으시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막 환전한 이런 사람들 내쫓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웬만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화내시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여기서는 좀 언짢으신 그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 어투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줬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아이를 치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이렇게 질병을 고쳐준 것 같지만 좀 구분하자면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이렇게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꾸러져서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여러분 이 현상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이 증상만 보면 소위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걸 간질병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가 보이는 증상은 뇌전증 환자의 모습이에요. 그 뇌전증이 그거잖아요. 뇌에 강한 자극 같은 게 딱 가면은 막 발작이 일어나는. 지금은 뭐 약을 먹고 하면 다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되는 그런 질병이지만 그러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뭐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 이 뇌전증 환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러면 참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갑자기 막 그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정신을 잃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약이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이 지금 성경의 시대 때는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너무나 고통스럽죠. 더욱이 지금 이 아이잖아요. 아이니까 얼마나 이 참 어렵고 힘듭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랬냐 그랬어요.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지금 이 아이의 그 증상은 분명히 뇌전증이거든요. 간질병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이 그를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이게 정신적인 질병인지 육체적인 질병인지 또는 영적인 질병인지 사실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귀신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신이 그러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줬다. 지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무조건 다 육적인 질병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감기 걸렸는데 감기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감기 귀신이 있나요? 여러분 너무 이것을 영적인 질병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거는 그냥 뭐 병이야, 질병이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분명히 오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분명히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서 꾸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지도 않는 귀신을 향해서 막 꾸짖고 귀신을 내쫓는 그러진 않으셨겠죠. 근데 분명히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그냥 아이고 아이의 증상일 뿐이지 여러분 영적인 귀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어둠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이나 내가 좀 아파요. 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병원도 가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확히 이게 영적인 질병인지 육적인 질병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지만 육적인 질병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고쳐주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이든 육적인 질병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의 육체와 영혼을 다 망가뜨려요. 오늘 그 18절 말씀처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만들고 이 파리하게 한다는 것은 피폐하다 이 뜻이거든요. 마치 나무가 있으면 다 시들어서 다 말라 죽는 것처럼 이 아이가 그렇게 서서히 말라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마치 여러분 나무가 뿌리에서 영양분을 물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야 나무가 잘 자라는데 그게 안 되면은 다 말라버리잖아요. 이 아이가 피폐해지는 것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이처럼 피폐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질병은요 영적인 거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결국 이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을 그래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꽉 잡고 있는 귀신을 몰아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 더러운 귀신아 우리 자녀에게서 나가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그 더럽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29절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해요. 지금 이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22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간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아이도 아버지도 지금 다 자유해졌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모습을 지금 다 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눈앞에서 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깨끗하게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그러한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문제도 더러운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까지도 다 쫓아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또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월요일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틀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장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육신의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주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